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산기도도 다녀보고 철야도 많이 해봤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도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에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20살이 되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아는 것도 없고 경험도 없고 또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능력을 받아서 사역해야 되겠다, 성령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기도가 제게는 많은 은사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능력을 받고 은사를 가질수록 제 자신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는 나 스스로에 대한 확신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주어지면, 은사가 주어지면 내 자신이 힘이 생기니까, 내가 강해지니까 내 자신이 드러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 한편에 늘 이건 아닌데, 내게 능력이 있고 어떤 은사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건 아닌데 하는 어떤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휴학하고 모든 사역도 중단하고 한 1년 동안 언둔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언둔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사색과 또 책도 읽고 공부도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진정한 성령의 능력은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힘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일하는 삶이 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도리어 저의 신앙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교만해지고 내가 살고 하나님 없이도 일할 수 있다는 그런 모습,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나는 능력이 있어 라고 자랑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만들어버렸던 것이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삶을 살고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온전히 거하셔서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권세가 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게 주어지는 결과는 제가 연약해지고 제가 병들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지는 무능력과 무기력을 경험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부터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20대부터 신학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배웠던 경험, 지식, 성령의 은사를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 앞에 매달려서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하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에게 자신을 온전히 맡기듯이 주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더 아름답게 일어나고 제 자신은 점점 낮아지게 되며 욕심도
버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더욱 건강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힘을 가지고, 내가 능력을 가지고, 내가 부유함을 얻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산을 옮겨 메꾼다 할지라도 내가 드러나고 내가 살아있으면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이 내 안에 있고, 정말 주님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그런 내 자신이 되어버린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을 하나 받은 게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과 3절의 말씀인데, 쉬대 뜰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 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야, 너 왜 그렇게 낙심해 있냐? 너 왜 그렇게 좌절해 있냐? 감옥에 갇혔다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너는 지금 왜 그렇게 절망하고 있느냐?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시는 그분이 너에게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일하마.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목회를 해야 되고, 내가 능력을 행해야 되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아니라 내가 일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네가 감옥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가 일하신다 라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능력이고 무엇이 진정한 은사이고 무엇이 진정한 힘입니까?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 것이 진정한 은사요 능력이고 힘 아닙니까? 예수로 충만하기 위하여 내가 병들어야 한다면 그거는 정말 가치 있고 복된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 일하시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내가 가난해지고 연약해져야 한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은사와 축복과 능력을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에게 힘을 주고 자기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은사와 능력은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처럼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해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못 고치는 병이 없을 정도로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말 한마디에 쫓아내시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그는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기만 한다면 하늘에 있는 천사 12영 12사단을 불러서 자기를 모욕 주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다 멸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부인한 후에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앞에 자기를 맡겼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실 때에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에게 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너희 삶을 맡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어떤 거는 맡기고 어떤 거는 안 맡기고 그렇게 고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일하는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맡겨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입니다. 삶과 죽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도 그 육신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은 불면의 영혼, 하나님의 영혼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손에 맡겼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맡겼다는 것은 아버지의 능력에, 아버지의 권능에, 아버지의 뜻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고, 살리신 후에 하늘에 올라오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과 천사들과 심지어 악한 영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 생명을 내가 주관할 수 있거나 또는 그 기간을 더 늘릴 수 있거나 또는 그 기간을 더 줄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우리 영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주인이 누군 줄 알고 내 삶을 그 주인의 손에 맡기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생명이 있고 무릇 하나님이 만드는 존재들은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가장 우선적인 건강해야 하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영혼이 잘됨과 같이 그는 그 몸이 부활하였고 그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십시오. 왜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좌지우지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다고 여러분의 생명을 조금 더 느리고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기면 우리는 기쁨이 솟아서 나오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고통스럽고 근심 속에 살고 뭘 해도 의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잘 먹는들 그 마음이 행복하겠습니까? 좋은 집을 얻은들 그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은 날로 후패하고 병들어가고 마침내 흙이 될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아 놓으니까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말할 수 없는 기쁨, 행복,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사십시오. 그 영혼이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영혼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맡겨야 할 것은 염려입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그럽니다. 어떤 염려는 내가 가지고 좀 크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염려는 주님께 맡기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결됩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예수님은 나이든 제자들을 부를 때에 얘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파이디온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경륜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눈에는 우리는 그저 아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 아니 영원히 자기의 아이로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야 이놈들아, 네가 무슨 경험이 그렇게 많다고, 네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다고, 네가 무슨 능력이 그렇게 많다고 네 힘으로 하려고 그러냐. 아버지께 맡겨라.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줬거늘 하물며 내가 네 모든 염려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나는 너를 돌보는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맡겨야 될 것은 모든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works,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성경은 행사라고 부르죠. 잠언서 16장 3절에 보게 되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행사가 일들입니다.
직장에서 하는 일, 집에서 하는 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을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경험 많고 지식 많은 사람들을 회사의 리더로 삼고 또는 학교의 지도자로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에게 다 맡기면 그가 이루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맡겨야 할 것은 짐입니다. 내가 지고 있는 짐. 이 짐은 세상에서 큰 화물차에 실린 그런 짐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가족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짐, 부모를 봉양하고 섬기는 짐, 자식들을 키우고 이끌어가는 짐, 회사에서 내가 맡은 일로서의 짐, 이런 짐들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압감, 책임감, 의무를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시편 55편 52절에 보게 되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맡겨라. 내가 해결해 줄게. 너희들을 흔들 것이 없을 것이다. 이 성경의 의인을 보게 되면 세상이 말하는 의인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의인들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살신성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고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의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힘입어 사는 자들이 의인입니다. 이 의인의 개념이 좀 다르죠. 짐을 맡기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정말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일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와서 짐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아뢰며 구하며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기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맡긴다는 거, 이 맡긴다는 의미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심지어 하나님의 결정을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 힘만 주세요. 능력만 주세요. 돈만 주세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 따라오세요. 주님, 내가 결정하는 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맡기는 것이라는 것은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내가 그분께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이 해 주십시오. 주님이 만들어 주세요. 주님이 가는 그 길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결정하시면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맡긴다는 것은 의지한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맡긴다, 그를 의지한다, 이게 지금 같은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같은 단어를 쓰지 않고 똑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를 씀으로써 강조를 하는 겁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맡기는 게 너의 의고
맡기는 것이 너의 공이다. 내가 빛같이 드러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컸는데 이제는 내 힘으로 해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는데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해야지. 뭘 자꾸 예수님께 기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불신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계속 더해져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온전히 자기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어설프게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의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맡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과 8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관성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여기의 말씀은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여호와를 의지한 사람, 자기의 삶을 여호와께 전적으로 맡긴 사람인데 그전에도 그런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그런 왕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긴 게 아닙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던 히스기야는 자기 힘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했고 번영시키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아수르는 가장 큰 제국이었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던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제 남유다를 점령하기 위하여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왔을 때에 히스기야는 사네립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두 손을 싹싹 빌면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부과하는 내가 돈을 내겠다. 그래서 그 사네립 왕이 금하고 은하고 엄청 요구했는데 하나님의 곳간에서, 왕국의 곳간에서,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입혔던, 기둥에 입혔던 금은까지 다 긁어가지고 사네립이 원하는 대로, 아수르 왕이 원하는 대로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겨우 나라를 유지했었지요. 그런데 그때의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 같아요. 왕이요, 왜 이렇게 헛된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보호해 주시는데 왜 하나님께 안 맡기고 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가르칩니다. 히스기야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그는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을 배신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하고 배신을 합니다. 배신을 하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가만히 있습니까? 랍사게 장군을 보내어서 대군을 이끌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랍사게 장군을 통해서 말합니다. 네가 왜 나를 배신하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 같으냐? 과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겠느냐? 수많은 나라의 신들이 그 나라들을 구원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하면서 막 백성들에게 유다나라 말로 얘기하면서
위협과 공포를 던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대가가 처음에는 이 아수르 왕이 장군을 보내어서 대군으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히스기야를 멸망시키는 거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너무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자기를 믿음으로 이끌어준 선지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람을 보내면서 지금 아수르 왕의 장군 랍사게가 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이 랍사게의 말을 들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좀 기도 좀 하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겁니다. 참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히스기야, 사네립을 배신하고 여호와를 붙잡고 의지했지만 자기가 직접 기도할 줄은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에게 보내는 말입니다. 열왕기하 19장 4절입니다. 랍사게가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 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한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히스기야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이사야를 의지한 거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럽니다. 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혹시 랍사게 장군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았고 했던 그 말 들으셨다면 주님이 아마 꾸짖어 주시고 벌을 내리실 것 같은데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 다 들으셨다. 사네립 왕에게 한 거짓 영을 넣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서 거기서 죽게 만들 것이다.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그럽니다.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그 답변을 듣고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보시는구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수모와 멸시를 보고 계시는구나. 랍사게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구나. 이렇게 그가 이제 깨달아지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이 사네립이 직접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나는 정말 너희 나라를 망하게 할 거다. 내가 정말로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위협을 하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이 히스기야가 사네립 왕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자기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선지자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엄마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목사를 의지하고 기도원에 기도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는데 아수르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지 않고 더 이상 이사야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직접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바로 밤에 천사를 보내어서 18만 대군을 다 몰살시켜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배당 아무리 나오셔도 허구한 날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해도 안 됩니다. 이형 목사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아닙니까? 기도 10시간 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스기야가 예사야를 의지할 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직접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즉시로 18만 대군을 다 죽이시고 사내립을 아수르로 돌아가게 해서 거기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죽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의 인도하심과 그의 결정을 따라서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여러분이 직접 하십시오. 우리 남편 되신 성도 여러분, 아내한테 기도 미루지 마세요. 아내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저한테 기도 부탁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는 해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직접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네가 왜 나를 의지하지 않냐? 네가 왜 나를 붙잡지 않냐? 네가 왜 너의 삶을 내게 맡기지 않느냐? 나는 너를 알고 너도 나를 아는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거늘 어찌하여 너는 내게 구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시편 146편 3절과 5절에 보게 되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고 하십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도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같이 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머리와 지식과 경험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머리,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십자가 졌을 때에 철저하게 주님께 자기를 맡기고 주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재물을 의지하셔서는 안 돼요. 교회는요, 돈으로 선교하고 교회는 돈으로 사람을 기르고 교회는 돈에 사로잡히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잠언서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입니다. 목사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가 여러분을 도우시며 그가 여러분들을 이끄시며 그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